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미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매스컴의 기사들 읽기가 조금 겁날 때도 있죠. 우리 사회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자살률의 증가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큰 죄를 말하러 간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가 자살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 안타까운 일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조국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래에 들어서 진짜 마음 아픈 일은, 전에는 부모들이 홀로 목숨을 끊는 일들, 남편이, 아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장이, 또 부부가 같이 생명을 끊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또 같이, 아이들의 생명까지 다 끝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런 삶의 끝자락에서 써놓은 마지막 일기나 유언을 보면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통 그 자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이 현실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우리는 힘들고 가난하게 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가난과 어려움이 내 아이들에게도 계속 대물림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목숨과 아이들의 목숨까지 다 끝내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역사 이래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예요. 가장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을 높여주는 시대 아닙니까? 한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도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안타깝게도 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아졌는데 역시 세상은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다 웃고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점에서 이런 상황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25절입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혈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bleed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날로 치자면 이 병이 만성적 자궁 출혈입니다. 당시에는 이 혈류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제나 철분제가 개발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그녀는 늘 빈혈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녀는 언제나 창백했을 것이고 바짝 말랐을 겁니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해 본 분들, 이 어지럼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도 전에는 몰랐었는데 리버티로 유학가 오고 나서 무리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잠을 못 자고. 그랬더니 한 3달 정도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녀가 겪어야 될 고난이, 고통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 유출병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만 해도 그 접촉한 사람조차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합니다. 가족들과도 함께 살지 못합니다. 성 밖에서, 집 밖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이 12년을 혈류병을 앓았다고 했는데 12년 동안 중간중간 가족들을 보았는지 모르지만은 12년 가까이 가족들을 떠나서 홀로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출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분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이 유출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1년, 2년, 3년이 아니라 무려 12년 동안 그 노력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세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과정 속에서 그녀가 많은 돈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 가정이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 모두가 불행해진 겁니다.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현실,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 있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잠시 읽었는데 그 목사님의 성도 가운데 한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이 좀 쉽게 나았으면 좋겠는데 나을 것 같다가 낫지 않고 나을 것 같다가 낫지 않고 나은 것 같았는데 재발되고 한 10여 년 이 암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암 투병하면서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게 되고 결국에는 월세 생활을 하면서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 차라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설교집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물론 그녀도 자신의 인생을 끝내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더 심하게 만들어 주셔서 속히 내 생명을 끊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디었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자신의 곁을 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가 주님으로부터 치료의 은총을 힘있게 되어지죠. 만약 그녀가 삶의 희망을 포기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희망을 놓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더불어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낙심하지 말고 대신 주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말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희망을 잃지 말고 대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등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자신 주변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녀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조용히 만집니다. 내가 유출병을 앓고 있으니까 나를 치료해 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되니까 자신을 드러내지는 못해요. 대신 조용히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집니다. 그러자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 질병, 혈류 근원이 말라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반응은 조금 이상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묻지 아니하셔도 누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불쌍한 그녀를 꾸짖듯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그 여인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성 질문을 받은 그 여인이 다음과 같이 자신을 이제 오픈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전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그녀가 두려워하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다 주님 앞에 설명합니다. 이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예수님으로 인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자신의 의도가 예수님의 놀라운 인지력에 의해 모든 사람들과 예수 앞에 밝히 드러날 형편에 이르자 자신이 율법을 어긴 것과 예수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사실들로 인해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 여인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딸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가테르라는 단어인데요. 부녀관계, 친아버지와 친딸 가운데서 다정하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우리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심령의 만족과 평안.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오신 줄을 아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 고침을 받은 이 여인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조용히 만지고 고침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녀에게 좋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그녀가 유출병 환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완전히 치료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제는 어떤 사람과 함께해도 되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참 배려죠. 배려가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도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려 깊은 주님의 이 여인이 이 배려 있는 사려 깊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질병을 고침받았잖아요. 저도 폐결핵으로 고통스러운 삶 8개월 정도를 살다가 고침을 받았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암 투병을 하다가 암의 완치를 받은 분들, 그분들 정말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또 그 감격, 완치를 받았을 때 감격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제 그제가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는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를 못해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영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영화들 보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꼭 등장하는 여인 한 사람, 두 사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피를 닦아줍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혈류병 12년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에 함께 하다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을 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 여인이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또 영적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드린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이죠. 하늘나라 갔을 때 이 여인이 가장 큰 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다가왔을 때 어떤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 비유의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도시에 억울한 누명을 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죠. 정확히 어떤 누명을 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원한을 가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학자들은 자신의 아들이 누명을 쓰고 죽지 않았는가 이런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나가서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가난한 여인들의 이 정도의 간구는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줘요. 그 비유에 보면은 그 재판관이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부가 나를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친히 누가복음 18장에서 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본문의 말씀에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죠. 낙심해야 될 일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한을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다가 그 여인이 끈질기게 찾아와서 번거롭게 조를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준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제거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됩니까? 일들이 착착착 잘 됩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제 아내가 이제 지금 수술 후에 회복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고 있잖아요. 전에 해보지 않는 설거지도 많이 해보고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아내의 소중함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제 아내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구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죠. 끈질기게 구하는 거죠. 또 구하냐? 알았다 그만해라 할 것 같아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구하는 거죠. 제가 결핵도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말씀을 마감하고자 해요. 제가 20살 때 미국 나이로 20살 때 결핵을 알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까? 하는 의심도 때로는 다가오긴 했지만 늘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던 것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를 만져주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 고침받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8개월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토요일 날 저녁 학생 예배를 인도하고 학생들이 다 돌아갔을 때, 또 그날 밤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서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 평생 그 어떤 믿음의 자산보다 큰 자산이 되는 내 육체를 치료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또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것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삶에, 목회 가운데, 내 건강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 교회에 대한 희망, 자녀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마침내 웃게 해 주실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런 저희들에게 때가 되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곳 저곳에서 이분 저분들에게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